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요절은 6절 9절이 되겠습니다. 6절 9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임하더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일어나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엄청난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깊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풀어놓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저의 입술과 생각을 도구로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열렬히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이에게 물어보면은요, 시온이에게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그거 알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남유다 선지자 이렇게 딱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엘리야, 그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는, 우리는 워낙 이제 이 47장 9절이 우리 교회 요절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이 말씀을 낭독을 해서 그런지 에스겔 하면 아주 그냥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이제 하박국을 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호박국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에스겔의 1분이면 에스겔을 개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의 죄악으로 남과 북이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1차가 BC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한 8년 후에 정확하게 BC 597년에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 한 10,000여 명이 잡혀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BC 586년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다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잡혀가는 것이 3차 포로였습니다. 에스겔서는 전부 이렇게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과 24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가 유다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3가지 회복이 나오는데 첫째가 새 성전의 회복, 두 번째가 예배의 회복입니다. 세 번째가 새 땅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주제는 한마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리라. They will know that I am the Lord입니다. 이 말씀이 6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회복의 한상 중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땅과 바다를 되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승열 목사님께
예수 찬양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찬양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령의 점진적인 역사 1절로 6절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성전 바깥문에 이르렀는데 그 오른쪽에서도 물이 서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에게 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강을 건너니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천척을 청량하며 강을 건너게 하는데 물은 발목에서 무릎에 오르고 허리, 나중에는 키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새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새 성전은 70년 후에 세워질 수룹바벨 성전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된 육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그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섬에 나온 이 보혈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적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 넘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대추수 기간이 올 터인데 그때는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들의 심령에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신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생수를 이렇게 받아 그 영혼이 생수로 가득 차게 되자 물동이를 부려두고 자기 마을로 뛰어내려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사마리아 동네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총구석에 살았던 갈릴리의 어부들도 그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에 웃고 우는 그런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거가 오순절날 성령의 생수로 온몸이 잠겼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마디로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에서 물이 섬에 나오는 역사이며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섬에 나오는 물은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 만큼 찰랑찰랑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무릎과 허리를 넘어서 헤엄칠 만한 강물로 변화됩니다. 예수 찬양교회를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큼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도 찬양 콘서트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이지만 애창, 찬송의 초대 이런 찬양 콘서트를 1년에 몇 번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공연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하는 이 콘서트에 우리 교회 성도 대부분이 단원이 되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창단을 통하여서 찬양의 은혜의 물이 남섬에까지 흘러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장로 중창단의 중심에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찬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하셨으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이제 발목을 적시고 무릎과 허리,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물이 되어서 오클랜드 시내 전체가 찬양 축제를 하며 뉴질랜드가 찬양의 열기로 뒤덮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을 생기는 역사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서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문화사역에 대한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뉴질랜드 크리스찬 예술학교와 뉴질랜드 크리스찬 청소년 영화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미션 하우스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유학생을 위한 김치데이, 돼지 바비큐 등 유학생들을 위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물이 발목에까지 차서 찰랑찰랑하는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성령의 물에 잠겨 우리 청년들이 집사님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의 생수가 조금씩 서며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영적 상태가 작년이나 올해나 언제나 항상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성령의 생수를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오면 맨날 핸드폰만 바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바가지를 긁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요. 잠깐 릴렉스 한다고 하지만은 그 영이 더 충만해져서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축구 영상으로 가득 찬다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면 속에서 이 사람 숨도 못 쉬게 하네. 짜증이 설설 올라옵니다. 성령의 생수가 콱 막혀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서며 나오게 하십니다.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상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서며 나오게 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깊은 해결을 이룰 때 성령의 생수가 본물처럼 터져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회개는 우리의 높아진 심령을 낮추게 합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나의 스신이 주님께만 고정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의 내면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 바로 회개입니다. 둘은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사울 왕은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하며 자신을 여전히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자마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요를 적시면서 깊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령에는 성령의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마다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성령의 생수가 섬여 나오는 정도로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생수가 무릎과 허리,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큰 강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점진적인 역사를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은 주님이 주시는 환상, 즉 비전입니다.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로 물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까지 오르고, 또 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까지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때 에스겔은 무엇인가 경이로운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말이나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부어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단지 자신이 본 환상을 그대로 글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강물이 발목에 찰 정도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강물은 유대 땅을 벗어나 소아시아와 로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승인하고 박해를 끝내고 감옥과 수용소의 문을 모두 열어제치고 노예로 전락한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석방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 강물이 무릎에까지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믿음의 장으로 인도한 또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종교개혁 기간 동안 흐른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이 강물은 오늘 이 시간까지 불어서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1천척을 청량할 때의 부근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강력한 성령의 묵기를 보느냐? 그 영광스러운 강물에서 헤엄치며 절공하는 복받는 자들을 보느냐? 초대교회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과는 비교가 안 될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없었던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한때는 왕성했다가 멸망당한 옛 궁투를 보는 것처럼 쓸쓸하고 마음이 슬픕니다. 서대반 쳤지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모르긴 해도 이 교회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미비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이 교회를 덜썩덜썩 하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깊은 회개의 눈물로 이곳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탔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요즘은 예배드릴 때 하얀 천으로 다른 곳은 앉지 말고 앞으로 모여 앉으시라고 줄을 쳐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심정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수가 많은 교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불신자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길이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홍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의 물길이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분위기라 할지라도 성령의 강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같이 그 주권과 크신 권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결코 현재 나약한 모습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몸은 그 수가 줄지도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인재의 바다에 헤엄칠 성도들의 무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 군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환상이 잘 안 보입니다. 눈에 베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서 나와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외에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안 보아도 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우리가 비록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거룩한 비전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마냥 이대로 힘없이 지내다가 주님이 오시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와 같이 허둥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비웃고 있는 사단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단의 군대가 감히 두려워서 얼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교회의 모습, 성령의 물길이 전 지구를 뒤덮는 환상,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큰 군대로 준비되는 환상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지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제2장 성령의 소생케하는 역사 7절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강 좌우편에 일어난 변화의 역사를 보도록 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 저지대를 거쳐 사해로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인 사해가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년 약 5억 4천만 톤의 갈릴리 호수의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유입되고 있지만 사해는 여전히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강물이 죽음의 바다인 세상으로 유입되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세상의 바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온 지구상에 에이즈가 창궐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상징인 무지개의 물결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으로 절대 진리가 희석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내재된 욕구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엄난과 폭력의 물결이 우리 영혼들을 질식시킬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며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사망과 파멸의 물결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울리지 않습니까? 나의 강은 더욱 불어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이 소생할 것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누가 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유럽에 성령의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강물이 자유롭게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 김보경 집사님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령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독재자 김정은의 정권 밑에 있는 북한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강물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과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물결은 에이즈가 창궐한 곳으로도, 무지개 깃발이 꽂혀있는 곳으로도, 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곳으로도, 폭력이 난무한 이 세상의 구석구석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의 사원에도 이 성령의 물결은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유대 랍비들 가운데로도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성령의 물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물이 온몸에 문신을 하고 오클랜드 시내를 할보하고 다니는 영혼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거리의 노숙자들에게도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느낀 가정으로도, 버림받은 자녀들에게도 이 강물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강물은 예수 찬양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속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물로 인해서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물로 인해서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하는 곳마다 사망의 물결이 생명의 물결로, 어둠이 빛으로 모든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는 환상,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환상을 우리 세대에 직접 목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기서 진펄과 개펄은 물 웅덩이를 가리킵니다. 우기 때 바닷물이 넘치게 되면 물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가 곧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소금기가 두텁게 쌓이는 곳이 되어서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웅덩이로 남게 됩니다. 이는 치유의 한복판에서도 죄되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성령의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만지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결국 소금 땅과 같이 열매 없는 황폐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12절을 함께 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회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강을 이루는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 2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또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네 강이 흐르고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세상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물로 인해 모든 생물들이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에덴 동산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12년 전에 박승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찬양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생수를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의 생수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심령에도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는 저희들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거하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본물처럼 터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